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다음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5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기둥교리, 아니면 성경의 핵심 기둥교리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이 가장 갈급하게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일 것입니다. 평생을 믿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구약 창세기 첫 번째 책부터 신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책의 전반에 걸친 이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할 신앙의 핵심 기둥교리가 무엇일까?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부담에 있는 그 부담을 덜어주시고자 옛날 엠마오로 향하였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를 모르고 슬퍼하였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님에 관한 그런 모든 성경절들, 구속의 경륜에 관한 그런 성경절들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마음들이 뜨겁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저자는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창조에 관한 진리,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이라고 이렇게 간추려 놓으셨는데요. 성경을 진지하게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에 관련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할 것 같아도 창조에 관한 것만 하여도 몇 시간도 부족하겠죠. 또 인류의 타락도 마찬가지고 속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도 각각 몇 시간이 투자한다 하여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 되는 그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감동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은 우리 성경 말씀의 맨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죠. 누구나 아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셨나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이 짧은 한 절 속에 아주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그림들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을 표현하는 그림이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성호는 여호와라고 부르십니다. 온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어떻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시편 33편 6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9절에서도 역시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거기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공기가 있었고 이렇게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그림은 이 그림 자체가 각기 종류대로인데 이것이 출발점이 저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빅뱅 어떤 폭발해서 아메바 같은 것이 생겨서 점점 진화해서 이렇게 파충류가 돼가지고 또 고릴라 같은 또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됐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면 적어도 한 분이 아니고 적어도 2분 이상을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분명히 또 답이 있어요. 우리라는 분이 창조에 관련된 우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과연
몇 분일까요? 이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일치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신약에서 밝혀놓으시고, 신약에서 애매모호한 것은 또 구약에서 밝혀놓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비교할 때 여기서 우리라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말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마지막 막내 등리로 이 지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은 보이는 육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육체에는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두 팔이 있고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육체만 있으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있어야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영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영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물려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육체도 아주 건강한 아름다운 몸뿐만 아니라 영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상에 일치한 영으로 충만한, 그러한 영으로 충만한 살아 숨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 보이는 육체의 형상과 보이지 않는 영의 그러한 형상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피조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만드셨고, 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이렇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고 또 거룩한 천사분들과 교제하면서 부족함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왕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이 그림은 상당히 부족한 그림이죠.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누리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단 한 가지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을 다 너가 임의대로 먹고 임의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하시면서 단 한 가지만 손대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직 하나만 제안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우리의 조상, 맨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감히 이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3절에 나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아주 흉측한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나무니까 먹음직도 하고 그야말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렇게 거기서 머뭇머뭇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처럼 뱀이 이렇게 무섭게 생겼을 것 같으면 하와는 멀리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뱀은, 타락하기 전에 뱀은 오늘날의 뱀처럼 흉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마 아름다운 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계속하여 이런 존재와 더불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가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는데 이 뱀은 너희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대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하는 그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상대방과 더불어 말하는 가운데 그냥 그 대화의 체면술에 걸려 들어간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서 사실은 가까이도 가지 말고 멀리 갔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그 호기심이 발동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러한 무서운 일을 범하였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광경은, 이 짤막한 성경절을 우리는 자주자주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와가 저렇게 호기심 많게 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막 먹고 싶어서 쳐다보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뱀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 체면술에 걸려들어서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체면술에 걸려들으니까 이렇게 정말 이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더 지혜스럽게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체면술에 지금 걸려들어서 먹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또 타락한 그 마귀와 타락한 마귀의 천사들, 이 양쪽 군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서 바라보십시다. 참 얼마나 아슬아슬한 장면이겠습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하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까? 이 하와가 과연 또 아담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먹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면 억장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바라보시지만 막상 이 장면, 실제적인 장면이 그 미래를 바라본 그 미래가 현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시고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정이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이 슬픔을 느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한 사람이 느끼는 슬픔은 그 사람이 가진 용량만큼 슬픔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그 성경절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5장 말씀에 나의 생각 너의 생각 틀리다고, 나의 길 너의 길 틀리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크신 만큼 그만큼 슬픔이 온 우주만큼 크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나 좁아요. 그렇지만 온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기쁨과 슬픔, 기쁨이 크신 만큼 슬픔 역시 그렇게 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몸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을 둘렀던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의 옷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 몸을 빛의 옷을 입었던 그 빛이 사라지고 이제 몸이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었어요. 그것은 뭐냐? 영혼의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결국 사탄의 거짓말,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는 그 거짓말이 그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 수많은 에덴 동산에 얼마나 부드러운 이파리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필이면 가장 꺼끌거리고 아픈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됐을 만큼 그렇게 이제 지혜가 없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기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이 의미 깊은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 두 나무의 의미, 우리가 깊이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의 그 나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결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영향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육체와 그들의 영, 두 사람의 그 타락한 육체와 타락한 영으로 그들이 산출하여 그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영향을 받은 그 사탄의 거짓말, 선악의 경험은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그러한 육체와 영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 사실은 쫓겨나기 전에, 아까 그 그림 전에, 쫓겨나는 그 그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속죄 아니면 대속에 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3장 15절에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뱀에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구속의 경륜, 이미 세워놓으신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구속의 경륜의 말씀을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미 계획하신 바대로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께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아벨, 가인 모두가 다 이렇게 또 믿음의 부조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대속하신 그 대속을 개인의 대속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믿음을,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어디를 가나 믿음의 조상들은 표현을 하는 가운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죄의 삭은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한 제사를 드렸고, 옛날 구약시대의 성소제도 역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 그것을 가리키시고 또 구속의 경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 지성소에서까지 역사를 하시는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성소지들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구약의 전반의 가르침인, 또 신약의 전반의 가르침은 하나로 축약을 할 것 같으면 성경 학도가 한결같이 동의하는 성경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반의 가르침인 것을 다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것은 참으로 심각한 거예요. 죄는 사망을 초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이렇게 죽음까지, 둘째 사망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혹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하거나 아주 심한 무서운 짓을 하거나 강도짓 하거나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그 이외에 다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약한 십계명의 원칙을 혹시 생각으로라도 또 감정으로라도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깨트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3장 4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불법,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라는 이런 돌비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계명의 원칙,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다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의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이웃 뿐만 아니라 먼 이웃,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이 바로 다섯째부터 열째이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이 첫째부터 넷째 계명의 원칙인데, 특별히 많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명령을 대표하는 이런 계명, 첫째부터 넷째까지 얼마나 무시되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일치를 해요. 그래, 우리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거짓말해도 안 되지, 남의 것 탐내도 안 되지, 그리고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지, 다 그런 동의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의 참 의미, 이거 오해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그 다음에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셋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쉬신 이러한 날인데, 우리가 의인의 길은 점점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밝게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몰랐지만 이제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빛이 밝혀지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빛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다 그러는데, 그 마귀의 일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안에 있는 이 선과 악의 원칙, 선과 악이 섞여진 마음은 하나님께 이거 소용이 없어요. 악이 다 없어져야 돼요. 죄가 다 없어져야 돼요. 아무리 선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이 99% 있다 할지라도 악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볼 때 창문들이 집집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문에 한 창문이라도 만약에 깨져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은 불안한 집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에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는데 마귀가 우주의 창문,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류도 물론 처음부터 그 심각한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 시조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말씀에서 빗나간, 계명의 원칙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을 멸하려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을 놓고, 십계명의 그 원칙을 놓고 이것에 우리가 일치한 삶을 살았나,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이제 각 사람이 한 번 죽지만 죽은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우리도 모르게, 각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생애의 원칙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봐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나 아니하였나, 이렇게 이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신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 1서에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로마서 3장 31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인간의 죄의 삭은 분명한 영원한 영멸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동안에 모르고 깨뜨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더 이상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면서 살거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것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약속이 요한 1서 3장 24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분 깨달은 만큼 그 계명들, 그 말씀들을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더 많은 그분의 영, 성령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영의 표현이 아닙니까? 그분의 모든 말씀은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영의 표현이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거라.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그동안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깨트린 이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기에 관련된 말씀이 사실은 신약에서 또 우리 구약에서 엄청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이 10계명 자체에도 이렇게 둘째 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으시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시고 여러 곳에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영은 선과 악이 섞인 영이에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영은 선악과를 먹은 그 영입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고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고 빛과 어두움이 섞여 있는 그러한 영으로 우리가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에스겔 36장 26절에 7절의 약속이었습니다. 비슷한 약속이 신약에도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칙이 기록되었고 그 생애가 하나님의 그 계명의 원칙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아무나 성도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내로서 예수님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도들이 이 통과할 문, 바로 사랑의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 하나님의 사랑의 문을 이 사람들은 통과할 것입니다. 보시면 그 계시록에 보시면 22장 14절에 보시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직역을 할 것 같으면 킹제임스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14절에 주신 약속, 그 성도들이 통과할 문, 바로 이 사랑의 문, 사랑의 계명의 문, 이 계명의 문을 성도들이 통과할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또 그들의 생애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환영하는 그 사랑의 문이 바로 하늘 도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문을 통과할 때에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성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고 우리 심장이 박동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모든 것을 회개하며 이제 다시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재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에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자유의 율법, 행복의 비결, 그 계명이 기록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성도들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얻고 이 사랑의 문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곳에서 줄이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큰 일들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인류에게 주셨건만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무서운 죄의 홍수가 이
땅에 임하고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임하였건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사 무한하신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큰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구원, 이 대속은 하나님의 율법, 깨어진 율법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 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그 큰 일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짐으로써 성도들이라 일컬음을 얻고 사랑의 문, 그 구원의 문을 우리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두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